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밥 묵상 주일 오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 줌으로 또 페이스북으로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하십니다. 지금 주일의 풍경도 많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성탄절인데 성탄절의 풍경도 많이 달라지고 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마치 멈춘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좀 내다봤는데요. 그 큰 왕복 8차선의 도로에 이 신호등만 파란색 신호등만 켜져 있는데 차가 아무도 또 지나가지 않는 그런 모습 또 보였습니다. 우리들 입장에서는 빨리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정상적으로 좀 돌아갔으면 하는데 어제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좀 이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입장도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은 또 과연 그러실까? 근데 오히려 이 지구가 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돌아날 수가 없으니까 또 죄 짓는 게 좀 멈춰지고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도 좀 이것으로 인해 좀 깨끗해지고 하고 또 이 자연도 이것으로 인해서 좀 깨끗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히려 우리는 좀 부족하지만 또 이 세상은 이렇게 좀 깨끗해져 가고 있지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찬양 듣겠습니다. 네, 주가 일하시네. 지금도 주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양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제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본문을 좀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기를 조금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찬양을 지금 듣고 있는데 네, 배경화면이 교회로 네, 이렇게 양쪽으로 다 해놨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좀만 계속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바실레이아 말씀 나눔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우리 성원이 이쪽으로 좀 내가 안 보이니까 이쪽으로. 주님은 내 호흡,
윤희정님 입장하셨습니다. 핸드폰이 멈춥니다. 네, 우리 안성은 이옥희 권사님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 스타걸 시크릿님 들어오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스타걸 시크릿 김예진도 들어오셨습니다. 자, 얼굴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걸 시크릿 하시은 권사님이시다. 아이고, 박지연 자매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잘 지내셨나요? 네. 아니, 어떻게 둘이 예배를 드리고 있네. 같이 있어요? 아, 지금 장소는 어디예요? 집이에요? 저희 집이에요. 저희 집. 아, 그 집에서 같이 들으시고 있구나.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아요. 네. 네. 열심히 빼빼를 먹고 있는 우리 아들. 네. 은인에 입장합니다. 들어왔습니다. 은인의 가족, 우리 선아 안녕? 선아야 안녕? 선아 안녕? 선아야! 안녕? 네, 잘 안 들려? 장영태 집사님 들어오 계시고요. 네, 또 2명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네, 기록 허락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허용했습니다. 장영태 집사님, 네, 잘 들어와 계시고. 네. 주은이 들어와 있고. 주은이 안녕? 안녕? 네. 저 이성원님, 예배 시간에 뭐 먹지 마시고, 네. 그렇습니다. 유리정 원사님, 네, 들어와 계시고. 네. 네, 페이스북으로도 지금 많은 분들 들어와 계십니다. 네, 김소희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코로나인데 그쪽 잘 건강히 잘 계시죠? 감사합니다. 네, 정지혜 집사님 대기실에 입장해 계십니다. 박미나 집사님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부하자매 들어가겠습니다. 박미나 집사님. 우리 박민아 집사님은 어떻게 몸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수술 잘 마치셨고, 네. 아유, 저희 집이구나. 저기를 내가 한번 신방을 못 갔네. 응? 신방을 한번 가야 되는데. 응? 내년에 신방을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다영이 입장합니다. 네. 종우야, 안녕. 안녕. 네.
네, 좋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거진 들어오신 것 같아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또 주일 오후에도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또 우리가 양식을 먹고 우리가 배부르길 원하고 흡족하길 원하고 우리가 풍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생명을 주셨사오니 생명과 아버지 경건에 관한 이 귀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저버리지 아니하여 생명을 간직한 자들 되어지게 해주시고 복을 간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베드로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 보도록 합니다. 네, 제가 페북에는요, 이렇게 말씀을, 자, 이렇게 비춰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죠? 네. 자, 오늘 이 말씀 보면 우리 어제 말씀 우리 나누었는데 어제 말씀에 거짓 선생들 배웠습니다. 자, 기억하시죠? 거짓 선생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거짓 선생도 알아야 되고요. 또 당연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참 선생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어제 여러분들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자, 바른 성경 해석을 하고 그리고 바른 성경 해석 가운데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믿음이 점점점 온전하게 자라고 성장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인데 이 성경이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른 사람일 것인데, 그런데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들을 보면요, 어떻게 기록되어졌는지를 보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하고 이게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어제 말씀한 것 중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또 다시 선포합니다. 뭐냐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냐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기록된 방법대로 성경이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동의하세요? 그러면 틀림없겠죠. 그죠? 성경이 기록된 방법대로 성경을 해석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참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참된 선생이 될 수 있을 거고 바른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죠?
성령의, 그렇죠.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을 해석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자, 성경 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썼어요. 그죠? 그러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그 뜻풀이를 받아서 설교해야 되는 거죠. 그게 성경이 기록된 거하고 성경이 해석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리 위에 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제는 진리 위에 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 계속 선포하고 항상 다시 생각나게 선포한다 그랬잖아요. 생각나는 거 선포하고, 그 다음에 회상. 그래서 마음을 일깨워. 그죠? 그 속에 있는 거를 또 다시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제 말씀 생활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지만, 진리 위에 서 있지만, 끊임없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일깨워서, 또 우리가 보면은 이게 우리가 머리가 A야 이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회상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이 늘 항상 마음에 살아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 위에 서 있다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제 지도자가 없어져. 그죠? 그 말씀이 항상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마음에 뭐가 떠오르냐면 마음에 샛별이 떠올라서 이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이 또 돼서 하나님께 받아서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 그게 바로 바른 성경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어제의 모습도 정말 참담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보니까 이게 진짜 이게 너무너무 지금 상태가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고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까요? 성령이 감동이 있을까요? 성령의 감동이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 왜 그럴까요? 어제 계속 제가 그랬죠.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사람들 왜 이러는 걸까요? 예원아, 이 사람들 왜 이러는 거니? 오늘 본문에 나온다? 12절에 한번 봐봐. 12절에 보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래 이렇게 나와. 이 사람들 왜 그래? 본래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니? 본래 그래. 그래서 본래 밑으로 쭉 내리면 뭐가 나오면 저주의 자식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본래 저주의 자식이야. 본래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래 그랬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아주 자연적인 내추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난 거야,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전혀 거듭나지 않고요. 그냥 연단이 안 되고요. 가공도 안 되고요. 영적으로 거듭나지도 못했고요.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잡혀 죽기 위해. 자, 이 사람들 태어났는데 이 사람들 태어난 목적이 뭐예요? 자, 돼지는 왜 태어났어요? 자, 퀴즈. 자, 돼지는 왜 태어났을까요? 재하야, 돼지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난 것 같아, 돼지는? 우리 아들이 그럽니다. 삼겹살 얘기했습니다. 삼겹살. 네. 삼겹살용. 네. 이신수 권사님. 삼겹살용. 너무 리얼하다, 리얼해. 역시 식당 하시는 분이라서. 네. 수영이가 그랬군요. 네. 삼겹살용. 돼지고기는 우리가 좋아하는, 네, 삼겹살용. 예. 웃으면 돼지. 네.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도 왜 태어났나 가만히 보니까, 왜 태어났습니까? 보니까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이런 사람들이에요.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그죠?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 세죠? 베드로 세죠? 베드로 형 나보다 세! 이동훈 목사보다 세다! 야, 정말. 예. 아유, 어떻게 이렇게, 거친 말을 이렇게 하시면은, 아유, 그냥. 예. 이 듣는 사람 굉장히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이 베드로 형님이, 이 베드로 형님이, 요즘 무슨 형이 유행이래요. 무슨 테스 형, 형 그래가지고. 베드로 형 너무너무 나가도 너무 나갔는데, 이 뒤에 보면요, 개, 돼지도 나와요. 개, 돼지 나오죠? 좀 세죠? 이 듣는 사람 참 기분 나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태어날 때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성이 없다는 것은 알로고스인데 분별력이 없는 거죠. 이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영적인 이야기하면 먹힐까요? 영적인 이야기 전혀 먹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막 판단하고요. 함부로 비방하고 막 그런 일들이 분명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의 그 정체성이 나오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의 이 거짓 선생의 정체성이 뭐냐면, 자, 봐봐요.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멸망 가운데 멸망한다 그래요. 그리고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들의 이제 정체성이 뭐냐면, 알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지죠. 그죠? 그러니까 비방의 근원은 무지예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사람을 비방하냐면요. 이유가 뭐냐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비방이 나온다는 거는, 여러분,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비방을 해요, 안 해요? 비방을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이 비방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혀 가르치지 않으셨던 것들이에요. 그죠?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이렇게 지식이 있으면, 진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마음에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방을 해야 안 해요? 비방을 안 하죠. 그죠?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복을 빌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방을 한다는 건 뭐냐면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비방의 원천은 무지입니다. 이제 알겠죠? 그럼 여기 또 보니까 멸망 가운데서 또 멸망한대요. 멸망이 지금 2번 나왔죠? 그러면 앞에 있는 멸망이 원인이에요? 뒤에 있는 멸망이 원인이에요? 이미 이들은 죽음의 상태, 앞에가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이 존재 자체가 멸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쓰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무지고 이들은 이미 부패예요. 이미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죽은 사람들이라고요. 죽은 자들이죠. 그래서 멸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정체성은 무지고 이들의 정체성은 속 알맹이는 멸망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불의를 당하잖아요. 근데 불의를 당하는 원천은 뭐냐면 불의한 짓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불의를 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불의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것이 원인이고, 그리고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뻐한다 그랬는데 요게 노는 것, 즐기는 것, 기쁘게 여긴다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해도내라 그래가지고 요게 우리 정욕 얘기했었잖아요. 즐기는 거 정욕. 바로 그 해도내, 정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적이죠. 그러면 살펴보면 자 무지하죠.
죽은 자죠. 불의한 짓을 하죠. 그리고 정욕적이죠. 이게 바로 거짓 선생들의 이 정체성들이에요. 그 속 알맹이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점과 흠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왜 우리가 그동안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점이라고 그러는 거를 좀 이렇게 조그만 어떤 흠, 그죠? 어우 너 저기 하얀색에 이렇게 점 묻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점 없이 흠 없이 너희가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 조그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점과 흠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점은 도덕적 결함, 흠은 비난할 만한 것들. 그래서 이들은 도덕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비난받을 만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흠은 어떤 것과 또 연결이 되냐면 정신적인 결함과도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결함이 돼 있어가지고 늘 항상 이들의 정신은, 이들의 마음은, 왜 여기서 음심이 가득한 눈이 있잖아요. 요게 정신적인 결함이에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점과 그 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말씀 생활 우리들은 이런 점과 이런 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되고, 우리는 멸망, 사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는 불의를 저지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 낮에 즐기고 막 노는 거, 이 정욕이죠? 이런 걸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는 것들을 우리가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셔야죠. 맞죠? 자, 그래서 이 점과 흠인데, 그래서 이들이 점과 흠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또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어떤 연애할 때 같이 이제 막 모여서 잔치하고 예배 드리면서 축제하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모여서 그들의 속임수로 즐긴대요.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상대방에게 속임수를 저지른다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로 자기 안에서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자기 안에서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그 잔치집에서 서로 이렇게 즐기고 있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하는 음심이 가득한 눈, 그 속에 어떤 마음으로 그냥 같이 그냥 모여 있는데 자기 안에서 자기의 죄성이 자기를 즐겁게 하면서, 그죠? 이렇게 지금 죄를 짓고 모여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리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계속 그 안에서 지금 뭐가 돌아가고 있죠. 범죄가 돌아가고 있죠. 예,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이들이 유혹하는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예, 탐욕에 연단이라는 건 뭔지 알죠? 훈련.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각이 연단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뭐가 잘못됐고, 야, 이거 나 자꾸 넘어진다.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우리는 연단이 돼서 나를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게 지각이 연단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 건강하게 살려면 나를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내 생각, 내 패턴, 내 성격, 내가 얽매이기 쉬운 것들 있지. 내가 자주자주 넘어지는 거. 그치? 그래서 그 원인도 뭐고? 이것까지 다 들어가야 돼.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원인이 뭘까? 무엇 때문에 그렇지? 이런 것들이 아주 깊게 다 들어가가지고 다 파악이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경건히
지각이 연단받아가지고 속아요, 속지 않아요? 속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 지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미리 내 상태도 파악하고 내 상태도 점검해가지고, 그지? 이게 자동차가 가다가 빵꾸가 날런지, 아니면 오일이 질질 새든지, 이게,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 지금 라지에이터에 물이 하나도 있는지 없는지, 그지? 이런 거를 우리들 스스로가 다 파악해가지고 스스로 이걸 재정비를 잘하는 사람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내가 이래서는 내 인생 망할 거야. 여기서 끝나. 안 돼. 해야 돼. 일어나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는 경건이 연단된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근데 거꾸로 생각해봐. 탐욕이 연단이 됐다면. 이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탐욕이 연단이 되면 이 사람은 어디 가야 돈을 얻을 수 있고 어디 가서 범죄를 하고 누구를 만나야, 그지? 그러니까 길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자들이냐면 저주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실제적으로 어떤 좀 저주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분명히 여러분, 의인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저주받는 거 보셨어요? 의인의 자녀들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어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부모님을 뒤져봐야 되고, 그죠? 하나님 앞에 뭔가 이거 대단히 잘못된, 그 바리새인들의 조상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런 사람 얘기하면서 샘플을 항상 성경은요, 이렇게 예화를 하나 들어줘요. 자, 요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예화를 들으는데, 여러분 바울볼 사건에서 발람 알죠? 발람.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게 저주를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돈 줄 테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인데 그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하는 거야. 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이런 거를 하는 거야? 하는데 지금 구약에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벌써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이걸 보고 저주를 해달라고 돈을 주면서, 근데 발람이 선지자인데 그 돈을 받고 어떻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가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보고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요, 나귀를 타고 갔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요, 나귀 앞에 딱 나타나게 했어요. 그랬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본 거죠. 이 사람은 못 본 거야. 그러니까 나귀가 그걸 보고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안 가니까 어떻게? 이놈의 나귀가 왜 아니라 막 때리는 거야. 그 나귀가 얘기를 했잖아. 왜 날 3번씩이나 때려요? 왜 나 때려요? 이렇게. 옆에 한쪽 구석에서요, 딱 찌그러 앉아가서 그 사자 앞에 딱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언제 이런 일이 있는 적이 있었냐고. 나귀가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짐승 얘기했었죠. 이 사람들은요, 이성 없는 짐승. 그러니까 지금 나귀도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지금 한쪽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서 복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혀 제어가 안 되는 사람들.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지금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아니 어떻게 당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거 통해요, 안 통해요? 절대 안 통해요. 알겠어요? 전혀 이 사람들은 이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양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교회 분명히 이게 선생들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미친 행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 없는 샘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물 없는 샘. 여러분 샘은 뭐가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죠. 여러분 샘에게 갈 때, 샘을 찾을 때 왜 찾아요? 물을 먹기 위해서, 목마름을 축이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니까 물이 없어요. 그리고 약수터가 있어서 요즘 산에 가면 약수터가 있죠. 정말 진짜 막 좋은 유명한 약수터 많아요. 근데 그 약수터가 있고 보기에요. 굉장히 이게 깨끗하거든요. 진짜 물이 보면 진짜 깨끗해요. 그런데 그게 먹어야 될 물인지 안 먹어야 될 물인지 우리는 분간을 잘 못해요. 그쵸? 근데 대부분의 약수터에는 어떤 팻말이 붙어 있는데 아세요? 어떤 팻말 붙어 있을까요? 대부분 약수터에 다 붙어 있어요. 수질 검사된 게 나오는데요. 거기 다 약수터에 요즘 약수터에는 다 먹지 마세요가 붙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염됐어요. 근데 겉보기에는 어때요? 정말 맑고 깨끗해요. 그런데 수질 검사하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 표지판이 붙여져 있어요. 먹지 마세요. 수질 검사, 식용 불가능.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먹어야 될 물이 없는 셈인 거예요. 그리고 잔뜩 기대를 했는데 그냥 뭐죠? 샘 모양만 갖고 있지 먹어야 될 물은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생들을 찾아요. 그런데 샘이거든요. 지금 이게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초대교회에 있는 영지주의자들을 상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믿음을요 다 무너뜨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 그럴듯한 샘인데 독극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샘이 아니에요. 전혀 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멋진 샘이죠. 이게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날의 영지주의가 어떤 모습인지 제가 한 몇 년 전에 총신 출신이더라고요. 그분과 40분 동안 전화로 제가 한번 계속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는데 이 안에 내면의 거룩 있죠. 내면적인 거룩.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게 아주 말이 기가 막힌 말로 그냥 줄줄줄줄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은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내면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도 안 해요. 단 한마디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내면의 거룩에 대해서는 지금 내면의 거룩이 어느 정도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무엇을 싸우고 있는지 이런 걸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가 알거든요. 그럼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싸우고 있고 뭐를 발견해서 내 모습 가운데 그래서 지금 실제로 삶을 어떻게 거룩하게 살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도 얘기 안 해요. 그리고 계속 뭐 얘기하냐면 당신 믿음이 뭔지 알아? 뭐 구원이 뭔지 알아? 계속 이런 것만 계속 나한테 얘기를 하고 근데 답답해가지고 그러면 어떤 권세가 나타나느냐 믿음의 권세가 그랬더니 그런 것도 없고 나중에는 전화를 끊고 페이스북에다 제 욕을 하는데 뭐냐면 맨날 이런 기적적인 거 표적적인 것만 추구한다고 이러면서 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게 영지주의자들의 그런데 봐보세요. 오늘 어제 말씀 본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의 삶은 어때요? 삶은 완전히 엉망이죠. 그죠? 이거 봐보세요. 완전히 이 속에 있는 이 정력들이 너무너무 이게 끔찍한 거잖아요. 도덕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셈인 거죠. 여러분은 분간하실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을?
자, 그래서 봐봐요. 먹을 물이 아니고, 그런데 기가 막히게 샘 같아요. 그런데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까 이거는 그냥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살릴 수도 없고 물을 줄 수도 없고 본인 자신도 전혀 힘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말씀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할지라도 말씀 순종은 아주 요만한 거 하나라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견고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요만큼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이 사람. 자, 그런 사람이란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깜깜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 이거는 어딘지, 이 장소는 어딘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 봐봐요, 18절. 그분이 그랬어요. 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해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멋들어진 그 구원이라고 하는 정의,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멋들어진 그 믿음이라는 정의, 이걸 노다지 페이스북에다 올리고요. 그러면서 밑에 댓글 다는 사람하고 막 댓글 놀이하면서 마치 자기가 굉장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 양 그렇게 허탄한, 그러니까 그런 걸 옆에 딱 들으면 이 목사님 뭔가를 많이 알고 있는 분이구나. 여기에 가면 내가 그동안은 이렇게 말씀을 못 먹어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그동안 말씀을 못 먹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 목사님에게로 가면 내가 뭔가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멋들이지게 하는데 그동안 전에 다녔던 교회가 예를 들자면 너무 말씀도 없고 그죠? 너무 힘들고 그런 곳이었다면 이런 사람들을 딱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옳거니 이렇게 하겠죠. 여기야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런 데를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게 나와요. 허탄한 자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역시 물이 있는 줄 알고 갔는데 물이 있다 없다. 물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바깥에서 아마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자, 이 사람들은 멸망의 종들이라고 얘기하니 종은 이기는 겁니까? 지는 겁니까? 지는 거죠.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죠. 그래서 지금 놀라운 반전이 여기서 한번 일어나요. 여러분 20절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짐승 같은 사람들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20절이에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거는 에피그노시스야. 여러분 에피그노시스는 아주 확실한 인식이 된 알미죠.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 짐승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한테 오면 말씀이야 이렇게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야 이렇게 이제 이게 바뀌어요. 그죠? 그러면 될까요? 그 사람이 회복이 될까요? 예,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와서 왜 제가 아파트 교회 하면서 이렇게 제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열매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말씀. 그래. 그렇구나. 그거였어요? 그거였군요. 말씀이었군요. 이래가지고 그 대단한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 그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 방법론을 가지고 왔죠. 우리 제자 옥화는 영화 봤을 때도 제자 훈련이 누군가 그 말씀했죠. 이게 또 제자 훈련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는다. 그 속에 있는 본질을 놓치게 된다면. 제자 훈련의 프로그램.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방법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에피그노시스를 딱 깨달아가지고 야 이거였어. 이렇게 딱 됐는데 돌아가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안 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안에 있는 그 육체의 정욕을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못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에피그노시스를 가르쳐줘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그 진리를 듣고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차이점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지금 우리들도 지금 봐봐요. 우리들도 지금 에피그노시스 이 뒤에 보면요. 이 안다는 이 표현이 이 뒤에 보면 또 한 번 나오죠. 자, 의의 도를 안 후에 이 안 후에 21절의 안은 놀라지 마세요. 기노스코예요. 알겠죠? 근데 이렇게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이죠. 거룩한 명령. 그런데 저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자, 이렇게 알았는데도 이걸 저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 여러분 기노스코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에피그노시스 하시죠. 그런데 이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게 되면 우리들도 뭐가 돼요? 개와 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이걸 받아야 돼. 이 말씀을 받아야 돼. 여러분들이 누구 못지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에피그노시스 그리고 기노스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여러분들은 기노스코 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맞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명령이 뭔지를 알아요. 그죠? 빛이 되라. 주님께 특별히 받은 명령이 있다. 그것은 곧 너희의 거룩이니. 이런 말 했죠. 이걸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아. 거룩이라는 게 음행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우리 누누이 이거 얘기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면 어떻게 돼? 우리 상태에서 이걸 저버리면 우리가 뭐가 돼요? 개와 돼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걸 받아야 돼요. 야, 이게 정말 마치 저에게 명령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요. 이 본문 오늘 묵상하는데. 이건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완전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할 수 없어요. 분명히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경험했고 의의 단맛을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뚜껑이 완전히 열려진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면 다시 옛날로 얽매이거나 돌아가게 되면 개와 돼지가 되는 거지. 우리를 어디에서 구속해 주셨냐면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있다가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시 옛날로 우리가 이제 돌아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게 개 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라고 그랬으니까 어느 정도 이들도 뭔가 좀 순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얽매이고 지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얽매인다는 게 한 번 했어요, 우리. 이게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랬죠? 그 얽매인 거예요.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때 얽매인다는 게 뭐냐면 가장 내가 쉽게 잘 걸리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내가 취약한 사람마다 다 틀리죠. 가장 내가 약한 제일 잘 넘어가는 제일 잘 속아 넘어가는 이런 거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다 꼬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결국은 얽매이고 두 번째 단계는 지는 거죠. 이렇게 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개, 돼지가 되는 거다. 이렇게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접어버리고요. 가지 말라고 하는 그곳을 가는 거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을 저버리고 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뭐냐면 개, 돼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했던 것을 다시 주워 먹고 또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진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주의 자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진자는 곧 저주의 자식이고 저주의 자식은 곧 진자입니다. 그 진자는 개요, 돼지다. 이렇게 큰 줄기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됐느냐? 본래 그래요. 본래 저주의 자식이고 본래 지는 자고 본래 개와 돼지지. 이 본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설사 제가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주고 제가 이거 말씀이에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분들은 어떻게 죄에서 승리하는 건지를 모르고 그죠?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명령에 결단코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누구에게나 기회는 준다. 그런데 못 알아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돌아가면 역시나 혼자 해보겠다고 안간힘을 쓰지만 여전히 그 죄된 모습은 벗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세요. 죄를 이긴다는 것은 날마다 진리에 내가 복종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인 거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저주의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한 거예요. 누가 죄를 이깁니까? 누가 거룩한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거룩을 향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싸움을 오늘도 쉬지 않고 계속 싸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왜요? 예수님은 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님은 반드시 이기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예수 안에 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기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거짓된 선생들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근데 그 사람들은 계속 이것을 고치지 않고 뭘만 계속 외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외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만 외치겠죠.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런 거 외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뭘 외치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라. 말씀에 순종해라. 자아를 죽여라. 욕심을 죽여라. 지각이 연단받아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라. 정과 욕심 완전히 죽여버려라. 이런 걸 계속 외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걸 외치는 사람들은 죄를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2021년도에 여러분들이 계속 결단하셔야 돼요. 죄악과 싸우면서 끊임없이 이 전쟁을 할 것인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거룩을 향해서 달려나갈 것인지, 계속 싸울 건지,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계속 복종시키면서 이 거룩한 싸움을 놓지 않을 것인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실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결단하면서 2021년도에 이렇게 저주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2021년도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만 붙어 있는다면 그분의 진리가, 그분의 성령이, 그분의 생명의 능력이, 경건의 지식이 우리의 정과 욕심을 완전히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축복의 사람이고,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본래 순종의 아들들이고, 우리는 본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2021년도 믿음으로 지지 마시고 이기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축복하면서 외치세요. 당신은 본래 이기는 자입니다. 본래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본래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본래 이기는 끝까지 싸웁시다. 반드시 예수님은 승리합니다. 아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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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다 화이팅! 네, 지금 난리 났어요. 네. 다시 여기도 은희야 화이팅! 은희야 이기자 화이팅! 오케이. 아, 좋아요. 여기 화이팅! 오케이, 좋고. 오케이. 자, 아우, 이빨 빠진 영준이 화이팅! 좋고. 오케이, 여기도. 자, 우리 박지현 자매님도 화이팅! 화이팅! 그렇지.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좋습니다. 자, 화이팅! 좋아.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런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저주의 자식들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이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요. 우리는 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긴 자이고요. 날마다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2021년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긴 자로, 승리하는 자로, 축복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긴 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통도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는 이긴 자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아버지 경건한 자들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피할 자들이요,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세상이 끝갈데없이 타락해도 우리는 닮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기노스코하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에피그노시스하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고 아버지 체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거룩한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알기만 알고 우리의 속은 하나도 바뀌지 아니하는 그런 아버지 거짓 선생들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내면이 거룩하고 우리 내면이 아름답고 우리 내면이 주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여 우리의 정과 욕심은 죽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욕은 죽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사욕은 죽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멸망은 죽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지는 죽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또 원합니다.
주여 2021년도 승리할지어다. 2021년도 승리할지어다. 조은박교회는 2021년도 승리할지어다. 우리 인생은 2021년도 이긴 자가 될지어다. 우리 조은박교회와 우리 가정들과 우리 자녀들은 2021년도 이긴 자들이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본래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들로 아버지 선택해 주셔서 아버지 죄악 가운데 우리도 저주의 자식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진리를 계시로 뚜껑을 완전히 열어주셔서 에피그노시스 하게 하시고 기노스코 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거룩한 명령을 받들어 날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게 하여 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도 우리가 더욱더 강해지길 원하며 속사람이 강해지길 원하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살아계시길 원하며 우리 안에 사랑이 깊어져서 터가 굳어지길 원하오니 아버지 2021년도 주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라 명령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조은박교회는 2021년도 이긴 자가 될지어다. 승리하는 자가 될지어다. 내가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각 가정 조은박교회 각 가정은 이긴 자가 될지어다. 승리의 길을 걸어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 다 이긴 자가 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2021년도는 반드시 축복의 길이 될지어다. 아버지 승리하는 길이 될지어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 내주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긴 자가 되어 본래 축복의 사람, 본래 하나님의 사람으로 2021년도도 온전히 승리하길 소망하는 우리 조은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여러분 2021년도 승리할지어다. 감사합니다. 네, 서로 인사하시고 승리하세요. 2021년도 당신은 승리했습니다. 2021년도 당신은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남대문 악세사리 상가 승리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엄청 크게 나왔어. 신선미 집사님 가족 나왔습니다. 이야. 오. 김호신 집사님, 네, 가족입니다. 다음, 네, 오연자. 예. 배경 좋은데요? 네. 그 다음, 천부건 집사님.
다음 정지혜. 아유, 그냥 저 이쁜 얼굴을 그냥 이렇게 그냥 다 정지혜. 아유. 네. 윤희정. 아이고, 볼에 저 살찐 거 봐라. 저거 부었나 살쪘나. 어? 자, 또 우리 이영승 권사님, 장영태 집사님. 아이고. 그 다음에 또 보자. 네, 우리 하시은 권사님, 박지현 자매님. 네, 어유 뒤에 그냥 아주 세 개가 빛이 떠오릅니다. 아주. 김두병. 아유, 권찰님. 아이고, 공부 열심히 하시네요. 네. 최정호 목사님 뭐 하십니까? 지금 자가격리 잘하고 있습니까? 심심하죠? 네. 우리 경민이 집에서도 마스크 끼고. 네? 우리 종우 정우 안 들려? 아, 재밌네. 이빨 빠진 영준이.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북도.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네,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도 우리 페북도 그만 닫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021년도 진자 되지 마시고 여러분 이긴 자 되셔서 여러분 축복의 사람, 본래 축복의 사람, 그죠? 본래 하나님의 사람, 주님 많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